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2부 예배는, 오후 예배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사도신조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가장 기준이 되는 성경, 그 성경을 이게 뒷받침해주는, 성경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도록 성경을 딱 요약해서 고백할 수 있는 고백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신조들이 있지만 그 신조 중에 가장 첫 번째, 이거는 교단을 다 초월해서 장로교든 성결교든 순복음이든 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은.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이게 어떤 한 곳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고백해야 될 고백 내용인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딱 이제 시작하면 뭘 느끼냐면 이 사도신경은 뼈대처럼 딱 세워져 있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딱 들어가시면 이제 그 뼈대에 살을 붙이는 시간들이 막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딱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어떤 잘못된 이론이라든지 이단의 소리에 혼란스럽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로 이제 사도신경은 마무리합니다. 12강인데 이제 2개씩 나눠서 오늘 한 6주째 아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10항, 11항, 12항을 3개 항을 할 건데요. 제목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비전과 소망이 없으면 오늘을 살아가기 힘든 겁니다. 내일이 없는데 오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일 내가 삶이 없는데 내가 명이 끝난다고 하면 오늘 내가 그렇게 징수성찬의 높은 지위에 그 보석 같은 게 나한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계수하는 날, 계산 나는 날이 다 올 것인데 그 앞에 딱 서면 여러분의 의로 했던 그 모든 것은 다 불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것은 금처럼, 은처럼, 보석처럼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 받아놓고도 그 하나님 앞에서 공적이 다 타버리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죠? 예. 다 해당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공적이 탁 쌓여지고 제가 와도 제가 부끄러워요. 예. 여러분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축복을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절대 누구 때문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쌓은 공적은 반드시 금이나 은같이 보석처럼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은 이 사도신조라고 하는데요. 성경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신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 66권을 사도신경 여러분이 쭉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성경 66권이 싹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딱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더 자세하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 뼈에다 살을 막 입히는 거예요.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할 얘기들이 많아지고 그 바깥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 바깥의 모든 고백은 다 틀린 겁니다. 그렇게 신앙의 이 사도신경은 신조라고 하는데요. 이 신앙의 이 경계선인 겁니다. 이 경계선을 분명하게. 그래서 나는 우리가 처음에 본 것처럼 나는 무엇을 믿는가. 이게 분명하게 고백되어져야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이제 바른 언약을 붙잡고 바른 말씀을 붙잡고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서 이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을 왜 이렇게 고백하게 됐냐면 잘못된 사상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혼란스러워. 막.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지 어떤 신앙의 그 고백을 하는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쫙 정리가 된 겁니다. 이 영지주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은 다 악한 것이다. 영적인 것이 선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가현설에서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가현설 그랬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사람 속에 임할 수 있냐. 이 부패된 사람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냐. 그거는 다 허상인 것이다. 환상인 것이다. 이게 가현설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영주주의는 영이 더 중요하지 육신적인 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게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막 자꾸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육신은 너 이제 영이 구원받았으면 육신은 괜찮아. 뭐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방탕주의로 막 흘러가고 영이 중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육신은 다 팽개치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금욕주의 수도원에 가서 돌을 닦듯이 그렇게 막 뭔가 영적인 걸 갈구해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이단적인 사상들, 다른 많은 이단 사상들을 통해서 그 사상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우린 누구를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은 환상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그분이 그냥 그냥 환상 속에 무슨 신화 속의 분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라는 분명한 그 총독, 로마의 총독 그 시대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이렇게 근거적인 역사적인 근거를 그 고백에 넣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이 없었다. 십자가의 고통은 거짓이다라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이제 우리가 나올 텐데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고 다시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종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런 게 영원히 파라다이스만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좋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개인과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끝을 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이 있어요. 그 마지막에서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지만 나는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오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나태해지게 돼 있어요. 태만해지게 돼 있고 타락하게 돼 있고 세상의 유혹에 막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신경이 나오기까지는 이런 영적인 배경이 있고 그 한 항목마다 다 저런 배경들을 반박하는 바른 신앙을 고백으로 쭉 정리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이 다 그 시대에 잘못된 사상들이 계속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을 지키는 신앙을 지키는 신앙의
경계선으로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목숨을 건 정체성의 선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그 시대만 해도 얼마나 많은 박해와 순교가 있었습니까? 이 목숨을 건 신앙의 선포요, 고백이었다.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신앙생활 편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는 죽어가는 겁니다. 핍박으로 막 죽어가요. 십자가에 막 화형시킵니다. 폴리카를 막 십자가의 사형을 받으면서 막 불이 타 올라오는데도 찬양을 합니다. 그걸 보고 네로는 뭐가 이렇게 되는 거냐 막 황당하는 거죠. 뭐냐 막 이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찬양을 하니까요. 그 다음 차례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막 그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요. 그 죽음 속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찬양을 부르고, 여러분 그때 그걸 한번 항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냥 단순히 막 이겨보자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찬양 한 곡에. 그런 목숨을 건 신앙의 고백이요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 신앙고백, 이 사도신경은.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지만 이 한 절 한 절 한 절이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계속 고백하면서, 저는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저도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또 깊이 보면서 제가 요즘에는 고백할 때마다 그걸 한 구절을 한 구절을 고백할 때마다 또 한 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예전에는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줄줄줄줄 암송하듯이 쭉 그랬었거든요. 외우듯이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줄줄줄 외우다가 딴 생각하고 있다가 딴 생각하고 있는데도 이건 줄줄줄줄 하고 있더라고. 하도 많이 해가지고 외워가지고 이제 입은 되는데 내 마음엔 안 와닿고 그냥 다른 생각하고 있었고 뭐 이런 적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과 이걸 나누면서 정말 더 한 구절 한 구절 고백할 때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 이런 성도의 그 피 맺힌 언약이 이 사도신경에 숨겨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다시 정말 감사했는데요. 순교에 대한 고백과 언어다. 이 사도신경은 또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순교에 대한 고백이요, 언어다.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사도신경이. 그래서 제가 알고 고백하면 달라지죠. 그렇죠? 모르고 할 때는 그냥 그렇구나 그런 내용이 되고 이렇지만 이걸 알고 고백하면 또 깊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시팡입니다. 시팡에서 뭡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자, 이 죄를 사하여 준 것과 주시는 것과 이것은요, 법적인 단어입니다. 법적인 것. 법적인 차원에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것은 법적으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8장 2절 고백한 것처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요. 탕감하는 겁니다. 이것은 법적인 면죄요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사하여 달라고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죄를 용서함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차원, 법적인 용어예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엔 관계적인 차원, 관계. 관계적인 차원에서는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죄가 사해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이 회복되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회복되었다. 죄로 가려졌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라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단절되었던 것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한 비밀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세 번째는 존재론적 존재.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 존재론적 차원에서 볼 때는 죄를 사해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약화되었다. 죄의 지배력이 약화되었다.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언약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는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11항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11항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거는 뭘죠? 뭘 말하죠? 부활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뭐라 그러세요? 몸이 다시 사는 것도. 이 부활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거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올라가서 천국에 임할 때 이제 주님이 재림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 죽은 육체가 그 영과 만나서 완전한 몸으로 부활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산다. 썩어질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습니다. 썩어질 것, 육체는 다 썩어질 것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산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육신이 이제 무덤에 가고 흙으로 돌아가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임재할 때 그 썩어졌던 것이 다시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요즘엔 매장 거의 안 하잖아요. 그죠? 한 90%가 뭡니까? 거의 뭐 다 화장하죠. 화장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디든 뿌려도.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겔 골짜기 이번 주 우리 수요일 날 이제 우리가 말씀 에스겔에서 37장을 볼 텐데요.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 갔는데 다 마른 뼈야. 마른 뼈들인데 그게 누구 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되었다니까 그것이 다 뼈가 붙고 힘줄이 생기고 핏줄이 생겨서 군대가 되었다.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제 죽는다면 돌아가게 된다면 그 육신은 어떻게든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말이 뭐냐?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고 육신도 부활하여 부활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이다. 이거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세요. 신비하신 분이세요.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되지. 신비주의라는 것은 막 신비만 쫓아 막 뭔가 거기만 쫓아. 자꾸 영적인 걸 육신적으로만 자꾸 체험하려고 해.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비하세요. 신기하세요.
신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활이 어딨냐 하는 사람들에게. 몸은 다 썩는 건데 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마지막 때 여러분 몸이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서 물질은 다 악하다. 그래서 부활을 영적인 상징으로만 주는 거예요. 영적 상징이래요, 이걸. 영적 상징. 이러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의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죽었던 나사로, 지금 나사로가 죽고 4일이나 지났어요. 보통 3일, 요즘 우리 3장 다 하잖아요. 누가 그게 정확한 복음인지 모르겠지만 왜 3일장을 하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어가지고 3일장 때 한 번 또 찾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동짓날 팥죽을 왜 하냐?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동짓날 팥죽 막 뿌리잖아요. 왜 그러냐? 저 6월절 그 양의 피 바르는 거 그때 그거 기억해가지고 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기도 하는 건지 뭔지 잘 분명치 않지만, 그러나 뭔가 전달되어 주는 게 있었겠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몸은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쫙 하면서 그냥 몸이 사는 것과 그랬지만 여러분 잘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몸이 다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하고 얘기한 것처럼 그럼 천국에는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냐? 이거 참 그거는 경로당이냐? 천국이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변화돼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싹 변화돼서. 제가 희망하고 있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장 아름답고 멋있을 대로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소망합니다. 네. 임플란트 한 채로 거기서 찬양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틀니 끼고 찬양하면 아니잖아. 그래서 참 변화돼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래서 썩어질 거였지만 썩지 아니할 것을 입었다. 여러분 15장 53절에서 54절도 한번 볼까요? 53절에서 54절 15장 53, 54를 같이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전혀 이해 못하는, 그냥 그렇게 살겠다. 난 이렇게 살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때 다시 부활하여 지금 부활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뭘 했습니까? 이제 새 창조. 이 새 창조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임재하는 그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인데 그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계시록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크기가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정사각형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정사각형, 그 크기가. 근데 여러분 지성소가 바로 지정사각형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지성소가. 그래서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임하는 그 새 예루살렘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다. 몸이 다시 살아나서 그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복음을 얘기해 주지만 성경은 시작을 얘기했다면 끝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항상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계산한 날이 올 거기 때문에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그렇죠? 세상에 세금 다 뗐는데 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이게 다 여러분이 자유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급은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쌓이고 이제 영광의 면류관으로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뭐 등급이 천국에 가서는 등급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헌신한 그 공적은 반드시 면류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올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전도만 뭐 여러분 전도하면 뭐 큰 상급이 더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등급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 전도죠. 여러분 찬양할 때 변화되잖아요. 그렇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다 교회를 위해서 세워가는 겁니다. 전도만 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혼 구원도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심을 수도 있고 내가 물을 줄 수도 있고 내가 거둘 수도 있는 때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 대상자나 우리가 이름을 명단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한 그 사람 우리가 만났어. 그 복음을 전해서 영접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는 겁니다. 절대 그 뭐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그 사람한테만 상급이 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솔직히 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분들은 다 집에서 노시는 분들이잖아. 집에서 시간 되기 때문에 전도 나가시는 거잖아.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직장 생활하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분들이 교회에 헌신하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가 여러분 모두가 모여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몸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죄사함 그리고 몸이 우리의 미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2항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원히.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는 달라요. 생각이.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끝. 근데 우리는 죽음이 영원을 향한 시작인 겁니다. 영원을 향한 시작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고대하시고 그 간증하시는 아주 유명한 사모님은 뭐라 그러셨다고요? 암이 걸렸는데 암 치료를 안 받겠대. 천국에 가겠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빨리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암이 나왔어. 또 이렇게 해서 또 복음 전하고 계셔. 그렇죠. 바울도 내가 빨리 하나님 품에 거하길 원하지만 내가 이 땅에 남은 사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족한 줄 알아 지금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악같이 막 악착같이 막 그렇게 막 불로 장생초를 먹어가면서 그렇게 막 200살, 300살 이렇게 사는 게 좋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오라 할 때 아멘 하고
멋지게 우리의 생을 다 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것 최선을 다하다가 오라 하면 아멘 하고. 저도 아직 감이 없어요. 아직까지 또 지금 막 이제 저도 이제 시작했잖아요. 여러분하고 시작해서 저도 막 힘을 내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감이 없지만 그래도 한 번씩 문득문득 생각해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 이제 결산하는 날이 올 텐데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오늘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하게 되죠. 영원히 산다. 이것은 뭡니까?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랬잖아요. 이게 현재 임했어요. 현재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영생은 시작된 겁니다. 심판에 이르는지 아니하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영생은 현재 시작됐고 이제 아직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때에 그 나라에 다시 입성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미래에 완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완성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 완성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생이 이제 계속 지속되어 간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계속. 한번 여러분 천국에서는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는 맛집을 찾아다니나 뭐 어디 여행을 다니나 그렇죠? 천국에서는 뭐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있겠죠, 그죠? 그럼 찬양하는 일만 있으면 좀 재미가 없지 않나? 뭐 이것만 계속 하나 그런데 그렇지 않겠죠, 그죠? 늘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계속 찬양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겠죠. 영원토록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끝납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끝나요? 아멘 하면서 끝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바른 신앙 고백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위에 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어떤 예수 그리스도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가 우리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제 오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내 생을 지키는, 신앙을 지키는 경계선과도 같은 거였어요. 여기서 벗어나면 바른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벗어나면 이단, 벗어나면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세기에 이 영지주의, 아까 봤던 영지주의, 이 3세기에 엄청난 핍박들이
이 박해와 4세기에 들어서 많은 이단적인 그런 사상에서 싸워 이긴 신앙의 고백서라는 거예요. 그냥 나온 고백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사도신경이 탄생했고요. 이 사도신조를 잘 보시면 삼위일체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사도신경에 쫙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봤고요. 이젠 다음 주부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과거의 우리의 모든 문제, 또 우리 현재, 미래, 영원까지 이어지는, 모두가 다 연결되어지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그냥 만들어진 고백이 아니라 이런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고, 여러분이 고백할 때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신앙이 연결되어지고 함께 고백되어지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이 고백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의 후대들도 그렇게 고백되어질 것이다. 오늘도 주일학교에서 아이들하고, 그 아이는 이제 잘 모르잖아요. 아직 한글을. 이제 7살 뭐 글씨도 쓰고 하던데,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잘 못 따라할 수 있죠. 그렇지만 바른 고백이 그 아이 어렸을 때부터 심겨졌을 때 그 아이가 그 고백에 대한 이유를 알고 그 고백이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죠. 바른 신앙 위에 바르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 우리 한번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을 한 5주간 보았습니다. 6주간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 바른 신앙이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이 사도신경이 고백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이 살아나고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바른 터 위에 세워져서 정말 바른 신앙을 생활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바르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후대들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1, 2분 동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사도신조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시고, 그 배경을,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삼위 앞에서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어가 하시는 그 아버지, 그 구원이 영정 속에 축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가정과 후대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